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여인 가운데에서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엘리사벳은 메시아의 소식을 맨 처음 접한 여인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그 영광의 길은 오랜 기다림과 인내와 준비와 험난한 길을 여는 투쟁의 역사와 굳건한 믿음이 필요했다. 주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던 엘리사벳 역시 그 길을 갖고 결국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었다.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하기 바로 전 광야에서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는 하나님은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엘리사벳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 제사장 나사렛의 아내 엘리사벳은 자녀를 낳기를 오랜 세월 기다렸지만 더 이상 잉태를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들어버렸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자녀를 갖겠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능력을 굳게 믿었기에 끈질기게 자녀를 갖기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 사가랴 역시 마찬가지였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고 해도,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에 상관없이 엘리사벳은 남편 사가랴와 함께 자신의 사명을 변함없이 수행했다. 사가랴는 자신의 제사장 직분을 성실히 행했고, 아론의 자손인 엘리사벳은 제사장의 자손답게 자신의 할 일을 헌신적으로 행했다. 그러했기에 두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주님 앞에서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고 말하고 있다. 어느 날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행할 때가 되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서 누가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할지 제비를 뽑았다. 그런데 그날 사가랴가 분향을 하게 된 것이다. 모든 백성들이 밖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사가랴는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했다. 엘리사벳 역시 백성들과 함께 기도를 했다. 엘리사벳은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리고 자신도 보기에도 불가능한 그 한 가지, 자녀를 잉태하는 문제를 두고 기도했다. 엘리사벳은 남편 사가랴 역시 자신과 똑같은 기도를 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수십 년 동안 함께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성전에서 분향을 하는 중대한 직무를 행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다. 수십 년 동안이나 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다. 그리고 나이가 너무 들었고 이제는 포기해야 하는 기도 제목임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포기하지 않았다. 흔들리지도 않았다. 그냥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할 뿐이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포기해야 하는 기도라고 할지라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고요히 기도할 뿐이었다. 주님, 우리에게 아들을 주세요. 엘리사벳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 중에 특히 사가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로 기다린 결과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되어 아이를 낳기에는 불가능한 나이에 이삭을 낳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또 한나가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한 끝에 사무엘을 낳아 큰 기쁨의 노래를 부른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그것을 믿었기에 엘리사벳 역시 믿고 기도하고 있었다. 성전에서 분향을 하다가 사가랴는 깜짝 놀랐다. 무서웠다. 천사가 향단의 오른편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너무나 놀라서 말을 잇고 있는 사가랴에게 천사가 말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뿐 아니라 사가랴는 요한에 대해 놀라운 말을 들었다. 엘리사벳이 낳을 아들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다는 놀랍고도 놀라운 말이었다. 이제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시는 것도 놀라운데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아들을 낳는 그런 은총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사가랴도 인간이었기에 그 순간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다. 그래서 천사에게 말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 말에 천사가 대답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내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엘리사벳은 성전에서 분향을 마치고 나온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것이 너무나 이상했다. 분명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생각했다. 그곳에서 환상을 보았을 것이라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생각했다. 사가랴는 몸으로라도 뭔가 표현을 하려고 했지만 그 뜻을 알 수가 없었다. 사가랴가 자신의 제사장 직무를 다 끝내고 나자 엘리사벳은 사가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바로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고 인내하며 기도했던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제사장 직무를 다 끝내고 성전에서 나온 사가랴가 어쩐 일인지 말을 하지 못하는데 자신이 이때 임신을 하다니 엘리사벳은 생각했다. 그래, 성전에서 사가랴에게 무슨 특별한 일이 생겼음에 분명해. 나의 임신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그래, 그런 것이 분명해. 그런데 왜 말을 못하는 것일까? 엘리사벳은 감동이 왔다. 자신도 사가랴처럼 입을 다물어야 한다는 감동이 왔다. 너무나 기뻐 자랑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엘리사벳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까지 자신의 임신 사실을 말하지 않고 숨겼다. 자신의 임신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싶었지만 그것을 알게 될 때까지 그녀는 가만히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예전처럼 그렇게 고요하게 자신의 사명을 다하면서 지냈다. 그러나 자신의 속에는 그토록 기대하던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 유대의 한 산골 동네에 살고 있던 엘리사벳은 될 수 있으면 출입을 자제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대화도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최소한도로 줄였다. 말을 삼갔다. 그래야만 할 것 같았다. 그뿐 아니라 이제 임신 6개월이 되어서 뱃속에 아이가 태동을 시작한 것은 오래되었고 배가 많이 불러와서 더 이상 임신을 숨길 수 없는 상태였다. 이제 출산할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사가랴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출산과 사가랴의 말 못함의 뜻은 알 수가 없었다. 그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기도할 때마다 어쩐지 그것이 아주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감동에 휩싸이곤 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밝혀주시리라 믿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사벳은 정말 예기치 않게 사촌 여동생인 마리아의 방문을 받게 되었다. 온다는 기척도 없었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자신의 집에 나타난 것이다. 갑자기 친척이 방문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때는 여느 때와는 전혀 달랐다. 마리아가 자신에게 인사를 하며 다가오는데 자신의 뱃속에 있던 아이가 마치 껑충껑충 춤을 추며 뛰어놀듯이 크게 움직이는 것이었다. 보통의 태동이 전혀 아니었다. 아이가 스스로 기뻐 뛰면서 크게 환영을 하는 듯 했다. 그 순간 엘리사벳은 성령에 사로잡혔다. 엘리사벳은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를 입 밖으로 내뱉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은 자신이 한 그 말에 깜짝 놀랐다. 내 주의 어머니라니. 그럼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하고 있단 말인가? 메시아가 오신단 말인가? 그토록 기다리며 기도하던 메시아가 정말로 오신단 말인가? 그것도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저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말인가? 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나의 눈앞에서 그 일이 일어나다니. 그런데 마리아의 인사를 듣고 나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왜 그리 기뻐 뛰논단 말인가? 이 아이가 메시아의 오심을 알고 있다는 말인가? 그러면 이 아이는 누구인가?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마리아는 자신이 임신을 했고 그 아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약혼만 했을 뿐이어서 아직 남자와 잠을 자지 않았는데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 사라도 불가능한 중에 임신을 했듯이 주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거야. 마리아도 그것을 믿고 있는 거야.
그래 마리아, 주께서 하신 말씀이 꼭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마리아, 바로 그 믿음의 마리아에게 큰 축복이 임한 거야. 마리아는 이미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한 여인이 아니었다. 자신과 뭇 백성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의 어머니였다. 성령에 감동되어 마리아를 축복하며 기쁨에 떨고 있는 엘리사벳 앞에서 마리아는 찬가를 부르는 것이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엘리사벳의 행복감과 기쁨과 축복의 말이 마리아의 혀를 움직였다. 그것은 한 개인의 찬양이 아니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혁명적인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로 하여금 그 마음속에 찬가를 부를 수 있는 장소와 마음을 제공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엘리사벳 앞에서 마리아는 자신의 영이 담긴 모든 것을 쏟아놓았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사촌간으로서 임신을 한 어린 마리아가 나이가 많이 든 엘리사벳의 집에 머무르면서 돌봄을 받는 것은 그리 특이한 일은 아니었다. 평소에도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자신을 이해해주고 돌보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특별한 일이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엘리자베스의 임신 사실을 알렸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엘리사벳이 이미 임신 6달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이 엘리사벳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찾아온 것이다. 엘리사벳은 이제 모든 것을 환하게 깨닫게 되었다. 왜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을 한 후 말을 하지 못했는지 말이다. 그가 놀라운 말을 들었음에 틀림이 없었다. 바로 자신이 임신을 한다는 것과 그 아이가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할 요한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 중에 가장 놀라운 일은 바로 메시아가 태어나신다는 그 사실일 것이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3달 동안 자신의 집에 데리고 있었다. 엘리사벳은 특별히 선택받은 축복의 여인이었다. 바로 메시아와 그 메시아를 품은 마리아를 자신의 집에 영접했고 그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보호했다.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약혼을 한 처녀가 아직 약혼자와 잠도 자지 않았는데 임신을 하다니 그것은 간음이었다. 간음죄는 엄청난 처벌이 있었다. 또한 그 시기는 임신 입덧을 할 때였고 유산 가능성이 있어 조심해야 하는 때였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지지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마리아에게 필요했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벳을 선택하셨다. 그 시기에 두 여인은 서로의 위로와 돌봄이 절실하게 필요했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큰 역사의 놀라운 비밀을 함께 안고 있었다. 말없이 서로 깊이 이해하고 또 서로 기뻐할 누군가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 시대의 제도적 관습은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지도 기뻐하는 것을 용납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상식을 뛰어넘었다. 그들은 자신의 몸속에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일을 그들은 믿고 그 때를 조용하게 준비하며 기쁨의 찬양과 기도의 때를 보내고 있었다. 그들은 3개월간 함께 지냈다. 엘리사벳은 만삭이 되었다. 그동안 그들은 함께 기도했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을 것이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모든 이야기들을 되새기면서 그 역사의 꼭지점에 자신들이 서 있다는 사실에 가슴 떨며 함께 기뻐했을 것이다. 구원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셨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의 찬양을 올렸을 것이다.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여인 엘리사벳은 아직 삶의 경험이 많지 않았던 마리아에게 많은 삶의 교훈을 주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오랜 기다림을 통해 인내의 교훈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을 것이다. 특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부부 관계에 대한 교훈을 마리아에게 주었을 것이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본이 되는 부부였음에 틀림없다. 그 시대의 관습에 따르면 아내가 자녀를 갖지 못하면
다른 여인으로 하여금 자녀를 갖게 했다. 그러나 사가랴는 그 시대적 관습에 따르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기도했고 함께 주의 일을 하면서 자신들에게 자녀가 없건 어떤 환경이건 상관없이 나이가 많이 들도록 함께하는 부부였다. 엘리사벳이 출산할 때가 가까워졌을 때 마리아는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갔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아들을 낳았다. 때가 되자 엘리사벳은 이웃과 친척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갖게 된 사실을 말했다. 이웃과 친척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돌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아기를 갖게 하신 것을 알고는 크게 즐거워했다.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할례를 받게 되었다. 친척들은 그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지어주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자고 했다. 친척들은 엘리사벳이 아기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했다. 친척들 중에는 그런 이름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친척들은 아이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를 몸짓으로 물어보았다. 말을 못하고 있던 사가랴는 서판을 달라고 해서 거기에 요한이라고 쓰는 것이었다. 친척들은 깜짝 놀랐다. 말을 하지 못하는 사가랴는 엘리사벳과 아이의 이름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지은 이름과 똑같은 이름인 요한이라고 적었기 때문이었다. 사가랴가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적는 순간 사가랴의 입이 열렸다. 그리고 맨 먼저 그는 하나님을 찬송했다. 사가랴는 그 아이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엘리사벳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주변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은 아직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 그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닐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느낄 수 있었다.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사건으로 모두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가랴는 성령에 크게 충만하여 예언의 말을 입으로 쏟아내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것은 놀라운 예언이었다. 메시아의 오심을 알리는 것이었다. 또한 사가랴는 아이에 대한 예언을 쏟아 놓았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그 말씀이 바로 지금 이 아이에 대한 말씀인 것이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엘리사벳은 그 아이에 대한 예언을 들으며 그 놀라움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자신의 임신과 마리아의 임신, 마리아의 방문과 그 방문에 대한 아이의 감동의 뛰놈, 마리아에게 전해들은 천사장 가브리엘의 말, 남편 사가랴의 말 못함과 입이 열림, 사가랴의 놀라운 예언의 말, 그 모든 것을 엘리사벳은 마음에 담고 기도할 뿐이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아이는 잘 자라났다. 아이는 심령이 강건한 아이로 자라나고 있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고 있는 동안에 아무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잠잠히 출산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위해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그날까지 못 백성에게서 떨어져 빈들에서 자라났다. 엘리사벳은 그 아이에 대한 모든 것을 곱씹으면서 기도했고 아이가 자라나는 것을 보았고 돌봤을 것이다. 그러나 엘리사벳이 언제까지 요한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았는지 알 수 없다. 요한과 예수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보는 것으로 큰 기쁨을 맛보았을 것이다. 그 아이들이 얼마나 주의 은혜 속에서 강건하고 지혜롭게 자라는지 보면서 즐거워했을 것이다. 엘리사벳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이 아니었다.
주변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아니었다. 관습과 전통이 자신을 용납하지 않건 문제될 것이 없었다. 오직 엘리사벳에게는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자신을 통해 주의 길을 예비할 요한이 태어나고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것이 중요했고, 그로 인해서 온 백성이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 중요했다.